네, 먼저 제가 좀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하도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독립기념일이 8월 14일이다라고 자꾸만 주장을 했는데, 8월 14일이 아니고 5월 14일입니다. 제가 8이라는 숫자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자꾸만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게 또 뭔 얘기입니까? 또 8월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8월이 아니었고 5월이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오늘 나훔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나훔서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훔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도대체 나훔서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그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래서 성경 말로 이렇게 위로한다는 뜻이 나훔인데, 이 선지서의 그 이름처럼 이 책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또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거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공의의 하나님으로도 표현이 되지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정말 좀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죠.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 그것과는 조금 달리 이런 지금 굉장히 격정적인 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그게 작은 부분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부각되지 않고 훨씬 더 큰 부분, 사랑이신 그 부분, 그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사랑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냐?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을, 죄악을 그냥 가만히 보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 너는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하고 만약에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이 풀어져서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어갖고 또 법정에 끌려 들어왔어요. 근데도 다시 한번 이 재판장이 그래 너는 불쌍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두 번째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하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끌려왔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너는 너무 안 됐어.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릴 거예요. 왜? 죄를 져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면 사회 전체가 죄에 대한 것에 무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죠? 이 재판장은 좋은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버린다면 모든 사회 현상이 다 엉망진창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악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그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죄악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제가 제일 처음에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것을 믿고 전제하지 않으면 성경을 도무지 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어온 수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믿어라 해서 선하신 분인지 아니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자기 스스로가 계속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지 안 선하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가 자기에게 피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산성을 삼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품어주세요.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범람하는 물은 뭐예요? 사망의 물이에요. 많은 물, 사망의 물로 그것을 진멸해 버리실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물속에 잠겼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진노 가운데 다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막 압제하에 두고 그들을 그들의 물건을 탈취해가고 부녀들을 막 겁탈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강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때리고 그렇게 막 심노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 아수르는 어떻게 됐나요? 없어졌죠. 멸절돼 버렸잖아요.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 또는 성경 가운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몰랐어요. 1800년도까지 이 나라가 진짜 있었던 나라였는지 아니면 그냥 글 속에만 나오는 나라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나폴레옹이 그 위를 지나가면서도 그 나라가 있었는지를 알기를 원했지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시리아, 이 니누에가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발견해요? 땅 아래에 그게 묻혀 있었어요. 아시리아 그 니누의 땅이. 그래서 그 니누의 땅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시리아가 실제 존재한 나라였는지 그렇지 않은 나라였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완전히 멸절돼 버린 나라죠. 아시리아가 대충 어딘지 아시나요? 예. 아시리아는 북서쪽에 있는 이라크예요. 예. 근데 그들이 섬겼던 신상들을 멸절해 버리고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이것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아시리아가 망한다는 소식. 예? 이건 복음에 대한 소식이 아니고 아시리아가 망한다는 소식,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하도 괴롭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압제를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위로가 되는 소식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본 압제하에 있었는데, 예? 미국이 이제 일본을 다 때려 부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준다더라.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겠어요? 예,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 소식,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이게 누구예요? 악인이 아시리아. 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통행하나요? 안 통행하나요? 끝나버려서 이제 통행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든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이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황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누가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 일을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이. 예? 바벨론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때 당시만 해도 강국이었는데 바벨론도 속국이었어요. 아시리아에.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데,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시대에 이 바벨론이 일어서면서 이제 막 신흥 강국으로 막 일어서면서 아수르를 다 그냥 막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바벨론이 아시리아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왜? 쫓겨가니까.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릇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우리가 열왕기야 봤을 때 그때 아시리아가 그 북방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남방 유다에까지 이제 이르러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막 히스기야가 그 사람 그 내려왔을 때 막 기도하고 했던 그 기억나시나요? 그 우리 읽었던 그 장면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너희가 뭐 대적할 수 있으면 대적해봐. 우리가 뭐 말이랑 다 줄 테니까 뭐 한번 대적해봐. 막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막 너희들은 우리의 오줌을 먹고 똥을 먹을 거라고 막 그런 막 욕을 해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며 우리가 많은 나라를 다 휩쓸어 버렸는데 그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뭘 했느냐, 너희 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막 욕지거리를 했었잖아요. 그랬던 그 아시리아,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신만만하고 자기들의 군대와 자기들의 힘을 믿었던 그 아시리아가 이제 완전히 멸절돼 버리는, 바벨론 앞에 그냥 추풍 낙엽으로 그냥 쓰러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를 이제 도우시고 우리를 이제 그 압제하에서,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그 위로의 말.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이제 일본이 그 연합군에게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다 이제 막 밀려가지고 이제는 힘을 못 쓰고 이제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예? 우리가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방의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그들이 했던 모든, 그들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아시리아가 저질렀던 만행은 굉장히 잔인했어요.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 주변 나라를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막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그런 모습을 보고 또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시리아가 온다 그러면 그냥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오줌을 쌀 만큼 아주 그냥 막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그럴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까 지금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들을, 조그만 아이들을 갖다가 들어다가 돌에다가 그냥 메어 쳤어요. 그냥. 옛날에 그 우리 기억하시나요? 이런 장면이 나왔던 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했어요. 예.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마치 그냥 여인이 그 애를 뱄으면 그 여인의 배를 막 갈라가지고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그 애를 그냥 바위에다 막 내어 치는 아주 그냥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그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악행들을 그대로 바벨론이 와갖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남들에게 행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똑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너의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가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자, 끝에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 주변 나라가 얼마나 이러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정말 기뻐했는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훔서에 나와 있는 이 아수르의 멸망, 여기는 여지까지 우리가 선지서를 쭉 봐왔지만 선지서는 대충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이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패런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모든 선지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심판하고 끝이에요. 그냥 그들을 뭐 회복하시겠다, 뭐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뭐 그들을 내가 다시 뭐 돌아오게 할 이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심판 끝.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우리가 그 창세기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그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뱀에게 무슨 변명할 시간도 주시지도 않았고, 그죠? 뱀에게 대해서 뭐 너는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없고 그냥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예? 그죠?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그 결과가 어떻게 뚜렷하게 갈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훔서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이기는 하지만 아수르에게는 정말 멸절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진노의 날인 거예요.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뭐 회복하겠느니, 무슨 너를 그 구루터기로 남겨두겠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때, 그 진노의 시간에,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회복도 없고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진노의 그 잔이, 그 대접이 그냥 부어짐으로써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 거기는 더 이상 용서도 없어요. 그냥 끝. 그래서 이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 그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그 강대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자, 그러면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더 이제 초강대국이 나와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쓸어버리는데, 자, 이거는 역사 속에서 봤을 때는 바벨론이 강한 힘을 길러가지고 연합전선을 펴서 아주 굉장한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아수르를 무찌른 거예요. 그죠?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거예요.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그 연합전선을 폈던 여러 나라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계교로 이것을 무찔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뭐 중국이 뭐 강대국으로 일어서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일어나서 세계를 다 다스리고 이러한 모든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정치가 또는 어떠한 한 지도자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근데 이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큰 성이었고 강대한 성이었어요. 혹시 니느웨 성을 제가 그때 요나서 할 때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어쨌든 이 나훔서는 예전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와 한 10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때는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왕에서부터 정말 짐승까지 다 그냥 머리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잠깐의 회개는 있었을지 모르나 그 회개가 끝까지 연결되거나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되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니느웨 그리고 또 아시리아는 너무나도 악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과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죠. 그죠? 주변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보기를 원했지만 그거를 넘어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보다 더욱더 잔인하고 악한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고 마는 그런 일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훔서는 설교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훔서는 설교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역사적인 배경과 또는 이런 무슨 뭐 회복에 관한 것과 뭐 이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나훔서는 그냥 진짜 설교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훔서를 어디서 뭐 설교를 들어봤다 뭐 그러신 적은 없을 거예요. 뭐 스쳐 지나가면서 나훔서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훔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이게 왜 성경 속에서 들어와 있는 건지,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나훔이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됐고 왜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중요했는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계속 보면서 지금 보기 때문에 이 나훔서가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를 그냥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요것만 뚝 떼어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책이 나훔서라는 거예요. 알고 봐도 그냥 쭉 읽어보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 끝. 뭐 그거 이상이 뭐 감동되고 뭐 이걸 보고서 뭐 더 이상 뭐 막 깨닫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아시리아를 심판하셨구나 하는 걸 그냥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훔서는 그렇게 마감을 하고 이번에는 오바댜